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오늘 17번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다 똑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똑같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같은 과정, 같은 어떤 장소에 있다고 해도 그 열매 맺는 것은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교회성의 문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데 대두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본래의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오히려 우리는 찾아가기 위해서 사회에 지금 어떤 교회 모습이어야 되는지보다 교회가 무엇으로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 교회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보내진 공동체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하늘 땅 교회의 간판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간판이지, 여기에 무슨 화려한 불빛을 달고 화려한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나름대로 기도하기는, 그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를 싫어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탓하거나 우리 나라를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환경을 다 살아내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지만 그 열매와 결과는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보는 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적어놔 보시면, 크게는 우연성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이것은 요행을 바라게 되고 행운을 바라고, 또한 재수를 믿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신갈 기흥에 갔다 올 때마다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작은 이 복권방이 있는데 무려 한 40m 이상이 밀려요. 근데 여러분, 멀리라도 차를 대고 이렇게 걸어와서 차라리 이렇게 복권을 긁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다 외제차인데도 거기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 때문에 주말에도 막 경찰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가진 자인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도 보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처럼 살아가고 있는 시대, 특별히 시대가 어려우면 더 요행을 바라고 재수를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또 하나의 신 중에 하나인 것처럼 부적 하나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자기의 위로와 위안을 위해서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우연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팬이 되어서 예수를 쫓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때에는 운명을 믿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것 앞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왜 이 사람과 재수 없이 결혼해서 이와 같은 인생의 눈물을 맛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하나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인생은 우연이란 그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설령 우연히 다가오고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예수를 믿고 이 가정에 태어나고 고통과 눈물과 가난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에 이 구렁텅이에 나는 빠진 것이고, 억울함을 때로는 당하고 때로는 이기지 못할 병마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을 허비하지 말고 교회는, 성도는 대항공동체와 대안공동체가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때에 오히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히려 일이 막히고 안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은 문제는 많은데 여전히 운명처럼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탄식만 하고 사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페르시아에 포로되어 잡혀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인생이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일까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요한복음 9장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게 되면 기준이 자신이 되며 자신의 운명을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에 대한 그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대면 예배,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긴 승리자의 그 삶에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 계획, 뜻,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첫 번째 동방의 의인으로 소문났던 욥의 인생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 욥기 3장 25절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뒤편에 바로 가면 욥기가 시편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 26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오늘 욥이 동방의 의인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찾아와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욥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오늘부터 하나씩 걷어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다 너가 걷어가도 괜찮은데 그의 생명만큼은 걷어갈 수 없다는 조건을 걸고, 그래서 그날부터 처자식, 처는 아니죠. 처는 오히려 원망을 하죠. 짐승과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고는 3장에 가서 욥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운명처럼 여기고 살아갔던, 재수없게 여겼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했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그래서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가득한 인생, 오늘 그냥 운명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팔려간 것도 형들의 잘못이 아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형들이 날 팔아서가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이 나와 이 민족 유대와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고백을 드리는 이 요셉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오늘 잔치를 열게 해달라고 했던 에스더의 그 소원은, 그에게 닥친 그 운명, 그것이 누가 움직일 수 있냐면 내 인생의 키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왕 앞에 계속적으로 잔치를 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5장에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를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 잔치에는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과 하만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 초대받았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에스더에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랴라고 하면서 요구와 소청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에스더는 잔치를 베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와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첫 번째 잔치를 마치게 되고 그 잔치를 마치고 9절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머리가 뭐였죠? 그날이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날. 동그라미 다시 치시고요. 그날 그렇게 잔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다 좋았는데 그 잔치에 찬물을 껴얹는 사람이 바로 모르두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두게는 그날도 대궐문에 앉아서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는데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였던 하만에게 왕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오죠? 3장 2절에도 이미 나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는 그날도 움직이지도 절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가지고 오늘 가정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를 자랑하게 되는데 오늘 어디에 나오죠? 저기 12절에 하만이 그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자랑을 늘어놓는데 그 한 가지는 아하수에로 왕과 나밖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라고, 나밖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큰 키워드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일 또 나와 왕만 잔치에 오라고 요청을 받았다며 자랑을 하는데 그 요청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런데 내가 돌아오는데 이 진상이었던 모르두게가 여전히 유대인이 내가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부르를 던졌더니 1월에 던졌는데 그 달에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달 12월 13일에 죽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기다리지 못하겠어. 아니 내가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만이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은 그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이었습니다. 5장 14절에는 그렇다면 너가 내일도 가서 왕과 함께 잔치를 열 텐데 오늘 밤에 장대를 22.5m짜리 50규빗의 장대를 세워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12월 13일까지 기다릴 게 뭐 어디 있습니까? 왕이 앞당겨서 빨리 저 유대인 모르두게를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의 편에서 보면 기발한 생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오늘 모르두게의 믿는 성도의 적은 하나님에게도 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 일을 맞춰갈지 6장 1절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는 아하수에로 왕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우지 않았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려고 오늘 아하수에로 왕을 어떻게 해요? 재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잠이 오지 않으면 역대 왕들의 교훈집처럼 기록된, 소상이 기록된 그 일기, 역대 일기를 찾아서 읽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니까 사환을 불러서 그 역대 일기를 가져다 나에게 읽어달라고 해서 읽히더니라는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대의 자신의 때에 일어난 일이 그곳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그렇게 역대 일기를 읽으며 잠 오지 않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무슨 연유인지 첫 번째 잔치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역대일기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로 인하여 그날 하만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음모를 꾸몄다면 아하수에로 왕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역대 일기를 읽고 있는 이것은, 잠들지 못하고 있는 두 사내의 이 이야기는 우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의 연속이 있잖아요. 계속 우연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성도는 계속적으로 똑같고 반복되는 문제나 말씀과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와 성도가 잠이 들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처럼 어때요? 사무엘의 그때에는 이상이 희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는 그때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더해요. 왜요? 더 좋고 더 화려한 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듣지 못하고 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연을 가장한 반전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만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하여 준비한 그 장대, 결국은 그날 밤 잠들지 않고 역대일기를 읽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을 매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7장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미 제가 예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은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필연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만남도 우연은 없고 역사는 작은 만남들의 모임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들 안의 모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냥 예배하면 다지가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서로 가난한 자가 없고 서로 사도에 가르치면 서로의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에도 교회가 지켜온 이 좋은 전통, 2000년에 흘렀던 이것이 단순히 말씀 듣고 뭐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지체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많은 자들이 기뻐했다면 다른 자에 대해서도 내가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성도의 직분이라고 해요. 이것이 없으니까 왔다리 갔다리의 인생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는 예배, 말씀 외에도 많은 것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한 가지의 이름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 바쁘신지 모르지만 이때야말로 지체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손끝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만이 꾸민 음모 아수에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역대 일기를 읽고 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나 방식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2절. 6장 2절은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두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이게 뭐냐면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갔다가 역대 일기를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 사환이 읽은 내용이 2절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어디에 나와 있죠? 5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19절로 한번 가서 복습합니다. 2장 19절. 처녀들이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두게가 어디 앉아 있어요?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21절에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아라고 오늘은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2장 21절에는 그 이름이 또 있는데 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두게가 듣고선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렸더니 2장 23절에 조사하여 실증을 찾게 되니까 그들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뭐해? 궁중일기. 오늘 이 아수에로 왕이 읽고 있는 6장 1절에 역대일기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절 6장 2절 말씀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모르두게에게 은혜를 입고 자기 생명을 구원한 이 일이 그냥 우연일까요? 오늘 이 사건은 결국 더 큰 은혜, 생명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는 보상하지 않고 지났지만 5년이 지난 오늘 이 사건이 다시 드러나서 아수에르 왕이 모르두게를 찾는 영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6절에 우리는 잘 알지만 제7년에 누가요? 아수에르 왕이 7년에 에스더를 왕으로 삼게 되죠. 그 다음에 3장 7절에 가면 이 사건 뒤에 3장 7절에 가면 아수에르 왕이 된 지 12년에 불을 던져서 유대인을 언제 죽일지 하만의 소원대로 점을 보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역대 일기에는 왕을 돕거나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2장은 모르두게의 공으로 아수에르가 암살하려고 했던 그 신하들, 그 사건 가운데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은 그가 대궐문에 우연히 앉아 있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오늘을 위하여 보상받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순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 세 곳에서 주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저는 하늘땅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도 가끔 그분들이 이렇게 얼마의 소정의 선교비를 보내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아니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무슨 연유일까? 그런데 한 가지 그분들을 통해 듣는 것은 목사님,
참 그때 그냥 까무잡잡하고 그냥 시골 사투리하고 그냥 하지만 우리 딸이 유산이 되어서 또 막 아이 첫 아이가 막 잘못될 때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우리 병원에 들려 기도하던 그 목사님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모든 순간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믿고 살아내는 게 성도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눈물이 있고 그 자리가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오늘을 살아낼 때 프리젠스, 이 현재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동시에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은혜 예배 출애굽기에 마라의 쓴물, 얼마 전에 물이 없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물을 주었는데 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년 뺑뺑이 돌던 그들 인생 가운데 또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탓하는 일이, 그래서 마라의 그 쓴물을 그래서 막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가면 엘림의 단물 11km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막 죽겠어요. 지금 막 힘들어요. 지금 다 놓고 싶어요. 지금 포기하고 싶어요. 지금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사는지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11km만 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고 사는 저와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2001년 9월 15일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에 미국의 그냥 쌍둥이 빌딩이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어디 해외 여행 가는 일은 도저히 안 되고요. 국내에서도 경기가 더 얼어붙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더구나 그 상업이 번성했던 그 맨하탄시에 그냥 이렇게 갔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일기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가장 값싼 비행기 값을 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빈탄, 싱가포르 여행을 처음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다녀왔다라고 써놓았습니다. 고3인 우리 아들이 요새 2021년 유로 새벽에 결승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들아,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내가 고3이던 그 해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함으로 인해서 그냥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빠와 2021년 유로 결승전을 봤다고 너는 말할 수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여러분, 나 때에 이것이 뭐 그냥 하나의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모든 사람이 겪는 일 속에서도 나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함을 발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이것을 본 자는 승리로 인생을 바꾸고 이것을 본 자는 우연을 가장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기록된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자기가 겪어왔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기록되었다. 그래서 성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기록된 것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상상을 해도 그 기록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과 헌신, 나의 수고와 억울함을 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느 때든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있는 에스더를 향하여 마지막에는 잔치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왕을 기쁘게 하는 예배 잔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기준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금주 마태복음 23장을 읽어가는 순서에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제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3장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이 있는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자기가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니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며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는 오늘날 교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부모 세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전심전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정말 겉모습은 믿는 자일 뿐 그 속사람은 여전히 다른 자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다시 교회를 찾아서 오는 성도들이 계신데 이래서야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부 예배도 아무도 오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근데 2부 예배가 가까이 오도록 4시간, 5시간 기다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제가 사람을 의식해서 듣기 좋은 소리라고 사람들이 많으면 쇼를 하고 없으면 기가 죽은 그런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가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에게 오늘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너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는지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세요. 여러분, 일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절망과 염려, 두려움과 근심, 세속화되어 세상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화 있을진저 7번 등장하는 이것이 재계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렸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어려운 이 시절을 살아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눈물 겪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지켜내고 가게를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일부러 많이 들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위로를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다 기록해 놓으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상은 비록 늦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러나 반드시 보상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지금 당신이 사는 삶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 앞에 결혼이 눈앞에 있다면, 또 인생의 중요한 일이 눈앞에 있다면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선해 두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영광을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을 뿐 그 영광은 자신이 먹고 썩을 열매만 먹는 꼴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도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곳,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밴드에 들어왔다는 뭐 티 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시작부터 여러분 거룩하게 축도가 끝나는 시간까지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고는 이 들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라고요.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정말 주님의 제자는 가장 절박한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서 희생을 합니다. 165년 251년 키프리아누스 역병,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안토니우스 역병. 그때 이교도들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했다면, 오늘 누구는요,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그들의 아픈 고름을 치료하다 죽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겼던 다른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읽고 마칠까요? 네, 3절 한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위로가 돼요. 오늘 그때는 베풀지 않았어요. 그냥 잊혀지고 그냥 지나간 일이 되었는데, 오늘 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주시지 않았던 보상을 오늘 한 번에 다 주시겠구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큰 상을 주시려고, 마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상을 주시려고 오늘 역대 일기를 잠 못 자게 하시며 하나님이 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시기가 문제이지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상을 주시기 때문에 하늘 땅 교회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간판되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